샬롬.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합당한 모든 것을 기적처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직접 친밀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지금까지 받은 어떤 초대보다도 가장 귀한 초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놀라운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들이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인 통찰력, 철저한 절제, 강인한 인내, 깊은 경건, 따뜻한 형제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랑을 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활발히 자라날 때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며 성숙해가는 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며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덕목들이 부족하다면 우리들은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삶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확고한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넓고 열린 길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원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고 이루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거나 요구를 억제하는 금욕적인 태도 혹은 이를 악물고 본성을 억누르는 행동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그러한 오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불과합니다.
이방의 우상은 사람들을 부를 때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풍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합당한 모든 것,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권고에는 우리가 힘써 할 노력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자신의 현존과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도록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권고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옳았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진실과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실을 아는 것에 대해 1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현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그 궁극적인 하늘과 땅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이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깥에 보이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의 충성함과 순종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며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성숙에 관한 규율을 배우며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의 리듬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부패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 저항하라고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부패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욕망은 우리를 인간 이하의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으로 밀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음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회피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처럼 과감히 달아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죄악에 동조하거나 타락한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신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서양의 한 속담에 겁쟁이는 명예를 포기하고 대신 재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패한 욕망에 두지 말고 성령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패한 욕망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그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는 점점 줄어듭니다. 욕망은 현실 속 인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들을 그 길로 이끕니다. 마치 은밀한 금전 거래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듯이 부패한 욕망은 암세포가 신체를 갉아먹듯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해당하는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가족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굳건히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를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